사랑합니다. 딴 분들 다 가셨는데 왜 남으셨죠? 네? 시편 발음 잘 들리나요? 네. 조금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시편 147편 3절 말씀하고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 봉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내가 너희의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희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잠시 눈 감으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밤에 부르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갖가지 받은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기 위해 불러주시고 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 마음속에 기억 속에 응어리진 상처를 치유시켜 주셔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금요일 아침 미사에 가서 연수동 성당 철야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건가 물어봤더니 그냥 한마디로 바로 대답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왜 그렇게 쉽게 대답하셨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으신 분들은 남으신 대로 하나님이 아까 어떤 분이 기도했다는 것처럼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흘 동안 연휴잖아요. 근데 딴 때는 보통 2박 3일 연휴에 명절 때면 명절 중후군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번엔 열흘이니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이구지요. 만나서 기쁨은 잠시고 이제 잠시 기쁘고 나면 갈등이 연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연수동 성당 철회에 처음 오기도 했고 해서 또 추석 연휴 전이고 해서 주제를 내적 상처 치유로 정했습니다. 내적 상처 치유. 여러분들이 오늘 상처 치유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명절 중후군 싹 없애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의사로 여러분들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치유의 종류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세미나 받으셨죠? 네, 성령 세미나 때 보니까 뭐예요? 외적 치유, 내적 치유 들어보셨나요? 영적 치유, 구마 치유, 가계 치유 들어보셨나요? 뭐 외적 치유 말고는 내적 치유나 구마 치유나 가계 치유나 다 영적 치유에 해당되는데 외적 치유하고 내적 치유하고 구분되시나요? 외적 치유는 외상에 난 병이고 내적 치유는 속병인가요? 위장병인가요? 웃는 건 뭐예요? 아신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적 상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상처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인데,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인데, 과거의 상처 입은 나쁜 기억이나 감정, 불안정한 정서, 불건전한 심리적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도 받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나쁜 기억의 상처, 보통 그냥 상처가 아니고 나쁜 기억의 상처, 나쁜 마음의 상처를 내적 상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적 상처 치유란 그럼 뭐냐? 뭘 치유하는 거냐? 내적 상처가 생기면 지나친 공포감, 강박관념,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시지만 우울증, 지나친 불안, 초조, 감정, 불건전한 정서 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당이 되는 분들이 나도 그러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적 치유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은사 받은 봉사자들이, 뭐 여기 회장님이 치유 인사 받은 거 아시나? 그렇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적 치유 은사가 좀 강하게 받은 분이 있어요. 마귀를 잘 몰아내는 구마 은사를 강하게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내적 치유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봉사자를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러면 뭐 치유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봉사자들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많지를 않아. 그래서 그 봉사자 만나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만병의 전문의이신 예수님 만나서 직접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면, 영적인 원인으로는 하느님과 이웃을 거슬렀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를 거슬러서 육체를 병들게 한다. 이게 영적 원인이에요. 이제 내적 원인으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미움과 분노는 마음에 응어리지게 해서 육체를 병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생각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야. 아까 성가를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손 꼭 잡고 계셨다면서 지금도 잡고 계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고 생각만 하면, 믿음만 가지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게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제일 친하죠?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 가족끼리도 사랑이 부족하면 가까운 가족끼리 이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보면 서운하다, 서운 해보셨나? 억울하다, 괘씸하다 뭐 해보셨나?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조그만 말만 해도 충격을 받아. 다시 말하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 모두 그 행위나 말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마귀의 특성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을 거짓말하게 해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이간질을 시켜요. 이게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당하면서도 마귀가 날 유혹하고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늘 꼬임에 넘어가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치유 기도는 나쁜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 나쁜 거예요. 그냥 기억의 상처야 이렇게 정도가 아니고 나쁜 마음의 상처, 나쁜 기억의 상처에 자리 잡은 악한 마귀를 몰아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치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르짖어 지금 치유받을 수도 있고 또 서서히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만큼 서서히 치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회개나 통회를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손만 꼭 잡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꼭 치유받고 명절 중후군 싹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면 상처가 치유되면 어떠냐? 불안 초조에서 해방돼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미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도 나도 모르는데 그냥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치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시켜줄 수 있는데 문제는 치유받고 난 후의 생활이 문제예요. 치유받았다. 그것이 그냥 지속되면 좋은데 암이 치유가 됐다. 그러면 좋은데 3년 넘기고 5년 넘기고 10년을 넘겨야 완전한 거라네. 근데 치유도 우리는 상처가 한 번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을 뿐이지 상처는 상처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는 오늘 예수님이 시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확실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받고 난 후의 생활이 지속적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집회에서 37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들어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자신을 단련하고 너에게 해로운 것을 알아차려 그것을 물리쳐라. 우리는 항상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능력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치유받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의 화목, 이웃 사랑, 항구적인 감사 생활을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인데. 많은 병은 내적 상처에서 유발합니다. 외적인 병도 내적 상처를 통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육체가 아픈 사람도 나쁜 기억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근거했기 때문에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면 육체의 병도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성가처럼 예수님 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만병의 전문의다 그랬어요. 네? 병원 가면은 전문의가 있죠? 그런데 만병의 전문의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병은 예수님께 다 봉헌하기 바랍니다. 치유받기 위해서는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직접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적 상처는 상대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 상처를 어떻게 받느냐?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꼭 사람을 통해서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고, 상처는 여러 가지로 짐승들에게도 받을 수 있고, 뭐 식물에게서도, 환경에서도, 가게로부터 오는 악영향, 악습이나 유전적인 병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무당 대대로 이렇게 무당하면서 몇 대 건너가서 또 신 내렸다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가게로부터 오는 악영향을 통해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중에 생각해 보셔서 유전적인 병이나 부모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악습이나 악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미 내려왔다면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단절시켜 달라고 그러면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탈출기 15장 26절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보니까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 주겠다. 우리는 애초에 창조될 때 건강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잘못 때문에, 타인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병들게 됐는데 그 건강을 되돌려 주겠다. 또 너의 상처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으로 꼭 만나시고, 오늘 치유하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손만 꼭 잡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집회서 30장 15절에 보면은 건강한 체력은 세상의 황금보다 낫고 건강한 몸은 큰 재산보다 낫다 그랬어요. 돈 벌려고 애쓸 게 아니라 건강 유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질뱅이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도 치유시키시고, 38년 동안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18년 부마자도 고치시고,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장 딸도 죽었다고 그랬는데 살리시고, 백인 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그렇죠? 뭘 통해서 고치셨죠? 믿음을 통해서 고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신부님 하셨죠? 지붕 뚫고 내리는 중풍병 환자들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치셨다. 아까 신부님도 말씀하셨죠? 죽은 나자로가 어떻게 됐어요? 송장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만 치유하셨나요? 예수님만 살리시고 예수님만 병 고치셨나요? 성령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그럼 예수님 안 불러도 되네? 성령만 부르면 되겠네? 아니에요? 왜? 우리는 삼위일체 그러죠? 하느님 계시면 성령, 성자 함께 계시고, 예수님 계시면 하느님, 성령 함께 계시고, 성령 계시면 해그단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계시면 하느님과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에 하나, 삼위일체 그러죠? 몸이 하나니까 예수님 계시면 하느님도 성령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하느님을 부르든 똑같은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위격은 뭐냐 그러면 손은 위가 몇 킬로예요? 잊어버렸구만. 손은 위가 4개야. 그래서 그냥 처음엔 막 먹고 나중에 또 토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손은 위가 4개라는데 이 삼위는 이런 그런 위가 아니고, 위격이란 하느님이 하실 일에 따라서 나타나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느님은 뭐 하셨냐?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분이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도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들에게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야? 하느님의 은총을 분배하시는 분이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야. 그게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 부르짖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 계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 찾는다고 성령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내적 상처 받는 원인이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데서 말씀을 드리면 교만한 사람은 가만둬도 스스로 상처받아요. 응? 교만하거나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가만둬도 스스로 상처받아. 뭐 인사를 안 해? 스스로 상처받는 거예요. 탐욕에 의해서도 상처가 올 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또 상처돼. 그래서 옛날에 굽 없는 신발 사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굽 없는 신발 키가 적든 말든 그 신경 안 쓰더만. 옛날에 키가 적으면 굽 높은 거 신고 그거 가리느라고 바지 길게 만들어가지고 지질 끌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키가 적어도 굽 없는 신발 신고 다니고. 전에 우리 음악 봉사자가 키가 큰 봉사자가 있었는데 굽 없는 신발만 사러 다니는데 그게 드물다네.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 그냥 아무데나 있는데 키 적은 사람은 또 이제 적은 게 상처야. 그래서 굽을 높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굽 높은 것도 창피하니까 바지를 길게 늘여가지고 끌고 다녔잖아. 키 적은 사람이 그렇게 입으니까 또 그게 유행이라고 아무나 따라서 다 했어. 또 보셨지? 그러니까 키가 커도 키가 적어도 이 외모를 통해서도 봤지만 지금은 뭐 보릿고개 못 겪은 분들 여기 많죠? 보릿고개가 뭐예요? 나도 몰라, 그죠? 이제 보리는 5월쯤 보리가 나거든요. 그럼 가을에 농사 지은 거는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 5월쯤 되면. 옛날엔 쌀이 조금 나니까. 그러니까 보리 나올 때까지 먹을 게 없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나물 뜯어다가 먹고 살아야 되고, 밀기울은 아시나? 밀기울로 쑥 뜯어다가 떡 해 먹어야 되고, 그거 먹는 것도 또 다행이야. 양조장에서 술찌개면 얻어다 먹고, 초등학생 애들이 학교 가면 술 먹고 왔다고 혼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세상이에요. 보리가 날 때까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보릿고개다 그래. 근데 요즘 애들한테 엄마 아빠들이 나이 먹은 엄마 아빠들이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굶기를 밥 먹다 됐다. 아 라면 삶아 먹지 왜 굶어요? 그런다는 거 아니야? 박정희가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보릿고개 겪을 거야 아마. 어쨌든 보릿고개가 아니더라도 요즘도 환경에 부모를 잘 만났든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요즘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명품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닌다는데 나는 못해. 상대적으로 난 가난해. 그래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도 배우지 못한 것도 또는 내가 그런 걸 느끼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못해서 엄마 뱃속에서 상처받고 태어난 경우도 흔하게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지를 못해. 면장도 알아야 한다잖아요.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치유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그 많은 상처를 상처라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병 고쳐주려면 뭐래?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병 난 거야.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마음에 나 용서받았어. 여러분들이 성사 볼 때요. 대죄는 성사 봐야 되죠? 소죄는 성사 안 봐도 되죠? 봐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안 가르쳐 드렸구만. 신부님들이 본당에 신자들 뭐 수천 명, 만 명씩 있는데 신부님은 한 명, 두 명 있잖아요. 성살 일일이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보려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야. 대죄는 꼭 성사를 봐야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소죄는 성사 안 봐도 된다 그러시고 부수적인 설명이 없으면 소죄 짓는 사람들은 맨날 죄 보따리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먹만한 돌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가라앉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 아이고, 주먹만한 돌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럼 조그만 모래알을 집어다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왜요? 돌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죄도 죄고 대죄도 죄다 이 말이야. 나에겐 똑같은 죄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죄는 꼭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사함받도록 돼 있고 소죄는 고해성사를 안 봐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길을 신부님들이 설명해 주지 않고 소죄는 성사 안 받아도 돼 이래버리면 그럼 어린애매도 많이 맞으면 멍들어. 그죠? 소죄도 죄예요. 그런데 소죄는 성사를 안 봐도 용서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안 봐도 돼 그래버리면 지금처럼 헷갈리는 거야. 소죄는 꼭, 대죄는 꼭 성사를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대죄냐? 또 어떤 게 대죄야? 성사 보려면 이제 어떤 게 요건 대죄인가 소죄인가? 요게 대죄인가 소죄인가 생각을 할 정도면 그건 소죄라는 거예요. 대죄는 생각 안 해도 그냥 딱 이건 대죄야 이렇게 딱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큰 죄는. 그래서 대죄는 꼭 성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는데 소죄는 일찌감치 성당에 와서 미사 전에 예수님하고 계산을 하면 돼요. 예수님 현존의식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약속을 좀 해야 돼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용서를 청하고 예수님하고 죄 짓게 한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미사 봉헌하고 성체 모시면 소죄는 싹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성당에 지각해도 이건 소죄예요. 지각해도 안 돼. 일찍 와서 예수님하고 계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죄는 꼭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되는데 소죄는 고해성사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죄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직접 해결해도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해성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신다고 쉽게 응답하신 것이 제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짓을 잘 하더라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소리치라면 소리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짓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대답을 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여기 와서 환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용서받다는 확신이 생기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습관적으로 짓던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냥 늘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냥 생각만 해도 발작만 뛰어도 죄였다고 습관적으로 죄졌는데 이제 그것도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온다는 거야. 친구하고 엉뚱한 데 댕겼는데 여기 가지고 얘기를 때 그 친구가 있어도 좋은 데만 댕겼다고 딴소리하고 거짓말 솔솔솔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습관적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도 되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좀 그랬는데 신앙생활이 기뻐지게 되고 이제 성덕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일부 하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끝을 봐야지 우리는. 예? 끝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경우에 치유를 해주셨는지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아까 알려드리고 실습한다고 그랬죠? 이따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실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치유받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해야지 말로 떠그러면 옛날 뭐라 그랬어요?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나? 말로는 소용없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시야? 끝나실 시간 돼가니까 빨리빨리 하고 끝날까? 회장님이 5분 10분 전에만 끝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해야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대구에 가서 세미나 할 때인데 그때 세미나 하는 제 팀 한 분이 상담 중에 그랬어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나 됐는데 남편하고 애정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현재 남편하고 애정이 없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사랑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 안 해요. 지금 내가 이성으로는 생각 안 해도 이미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가 기억을 해. 그래서 이성으로 기억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첫사랑의 상처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남편하고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집을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세미나에 일찍 왔습니다. 오더니 회장님 뛰어왔어요. 왜요? 어저께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기가 12년 만에 뽀뽀를 처음 했대. 12년 만에 애 둘 낳고 뽀뽀 처음 했겠어? 애정이 없으니까 그전에 그냥 빌려만 줬는데 애정을 가지고 보니까 첫사랑과 같은 애정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저 진도 아시죠? 진도 세미나를 갔는데 성당이 생기고 처음 하는 교육이래. 그래서 제가 또 시골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없다고 또 혼자 다 해래. 그래서 세미나를 7강의 8강을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교육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주로 많고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는 끝날 적마다 내적 치유기도를 간단하게 했어요. 이제 5주 이제 안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주 강의를 하고서 그룹대학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서 회장님 저 회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아이 그룹에 가셔야죠. 그래. 아이 그룹에 가서는 못해요. 그룹에 가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오세요. 그런데 방이 없어. 컨테이너에 성물방을 꾸며놨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빌려가지고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분 하는 얘기가 50년 동안
부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 미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첫사랑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었는데 지금도 만나십니까? 아니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한 10년 전에 친정에 온 거 봤는데 수원 어디 산다든가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 만나지도 못해. 그런데 그 첫사랑의 상처 때문에 현재 애 낳고 사는 부인을 50년이 넘도록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치유를 바꿔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더 해드리고 치유받은 거니까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가서 내적 치유 피정할 때인데 부모를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45세쯤 됐는데 부모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몰라. 부모가 그렇게 잘하는데 밥 먹여서 전 먹여서 공부 가르쳐서 시집 보내줬는데 왜 이렇게 죽이고 싶도록 믿냐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본인도 답답해. 그러니까 내적 치유 기도를 하는데 막 울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분이 와서 마이크를 잡고 체험담을 하는데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 엄마 뱃속에서 딱 세상에 나왔을 땐 눈 감았어요? 떴어요? 안 보셨구만. 고통 때문에 눈 감았을 거 아니에요. 눈을 감았는데도 그때 모습이 환히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뚝 떨어지니까 누가 뭐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있다가 딸이야 그랬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들을 고대했던 모양이죠.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애는 세상에 떨어져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그게 딱 생생하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봉헌했죠. 치유를 부탁하고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끝날 무렵쯤이 되니까 엄마 아빠 그러면 이 사랑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체험담을 하는데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야. 엄마 아빠가 욕도 안 했어. 그냥 남자를 사나이를 기다렸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좀 기뻐하지 않았던 것 뿐인데 그런데 그 아이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뭐 부지기 수지 하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안동교구 가가지고 봉사자 피정을 하는데 제가 봉사자 피정하면 제일 먼저 내적 치유 기도를 하고 나서 해요. 왜냐하면 내적 치유가 되어져야 마음도 열리고 잘 받아들여져. 귀가 열리고. 그래서 내적 치유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피정 시작의 첫 시간에 내적 치유 기도를 하는데 딴 자매들은 뭐 그렇게 크게 울질 않는데 한 자매가 독특하게 그냥 목을 놓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이제 피정 끝나고 집에 왔어요. 한 열흘쯤 후에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제가 크게 울던 자매인데 아시죠? 어떻게 알아 그래? 40명쯤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안다고 울었다고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모른다면 또 서운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요 우울증 환자였는데 딴 때도 안수 받았죠. 기도회 때마다 가서 안수 받으면 그때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도로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열흘이 지냈는데도 이제 그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은 것 같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였는데 깨끗이 낫다. 그러니까 딴 때는 기도를 받아도 잘 안 됐다. 그 뭐예요? 하느님이 안 고쳐주신 건가? 자기가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거죠? 기도 내가 했는데.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한번 큰 박수 한번 치고. 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개포 철야에 갔어요. 개포동 철야에 가가지고 내적 치유 기도를 하고 혼자도 치유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냈는데 어떤 남자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이십니까? 내가 그때 개포 철야 오셔서 내적 치유 기도할 때 그때 내가 거기 있던 사람인데 내가 의사였는데요. IMF 때 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더니 고민하는 걸 보고 철야가면 낫는다고 어떤 자매가 그래서 끌려다니고 있은 다섯 번째 갔다나? 몇 번째 갔을 때인데 회장님이 내적 치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대로 한 달 동안 매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깨끗이 낫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알면 뭐예요? 안 하면 소용없지. 하느님 말씀 그랬잖아요. 루카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인가요? 뭐라 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초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알면 행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짐승에게도 상처받는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 근데 고양이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친척이 여자아이인데 다락방에서 이제 친척집이 와서 다락방에서 자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고양이 새끼를 던지는 바람에 그때 놀란 거야.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고양이만 보면 발작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라. 왜 그렇게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치유 중에 이제 그게 깨달아진 거야. 이때 고양이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치유기도를 한번 받고 그 다음번에는 고양이를 봐도 이제 걸어가긴 하는데 아직도 무섭긴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치유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못 만났으니까 이제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 두 번째는 치유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오래된 것은 여러 번 치유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치유기도를 하시면 깨끗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만드신 저자가 로버트 데그란데스 신부님이라고 미국 신부님이에요. 한국에도 두 번인가 세 번 오셨는데 그 로버트 데그란데스 신부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봉사자들하고 이제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신부님하고 같이 하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매가 아주 얌전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자 중에. 근데 그 자매가 둘 다 평소엔 아주 이를 데 없이 얌전한데 어떻게 하면 발작을 하면 그냥 돌변해 버려가지고 왜 저럴까? 신부님 고민이 왜 저럴까요? 저렇게 얌전한 사람이 왜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매들도 물론 기도했지만 봉사라고 기도를 쫙 하는데 그 자매들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악영향, 가계로부터 내려온 악영향 때문에 그렇게 돌변할 때가 있다. 그걸 이제 신부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래요. 하느님이. 신부님이 그걸 보고 그 자매들에게 내적 치유기도, 구마 치유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깨끗이 나으니까 이제 돌변하는 일은 없더라.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부님이니까 이 내적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라는 책을 소책자를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체험을 했던 분이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내적 치유 기도를 쭉 하시고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초청하려면 5년 전에 초청해 놔야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응? 그분이 한국에 2번인가 3번 오셨는데, 그래서 우울증도 불안, 초조, 미움, 사랑할 수 없거나 용서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회개가 안 된다. 이것도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면 회개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일산 있을 때 하열병인데 봉사자가 병원에 몇 개월 되게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 신부님 만나러 갔더니 미사봉원하고 내려오니까 쫓아 내려오더니 안수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제가 내적 치유기도만 했어요. 안수 잠깐 내적 치유기도만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철에 나와가지고 하열이 났습니다 그랬어요. 이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됐는데 아마 내적인 상처의 원인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적 치유밖에 나는 안 했는데 그런데 하열병이 치유가 됐다고 이제 철에 와서 체험담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나면 왜 치유가 잘 안 되느냐? 치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니까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페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이고 성서에서 요 전에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해질 때까지 화해하라. 뭐 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네, 해질 때까지. 아이고 복창을 좀 해봐. 화가 나더라도 해질 때까지 화해하라.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 이 성서에서는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해질 때까지 화해를 하라 그랬고, 이 성경에서는 해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에? 품고 있지 마라.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라.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라. 발붙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발붙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낼 수가 있어요? 화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 그렇죠? 화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육체가 상처가 났어. 그럼 이거 즉시 약 바르면 그냥 깨끗이 낫는 거죠? 고통도 없죠? 근데 상처가 났는데 약을 안 발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균이 덤벼가지고 곪고 쑤시고 통증 오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기 직전에 하라는 거 아니고 빨리 그 소리에 빨리 해질 때까지 해지기 전에 하는 얘기는 빨리예요. 싸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응? 지가 말하기 전에 난 절대로 말 안 해. 어떤 자매가 이럽니다. 우리는요 부부가 싸우죠. 그럼 남편이 말할 때까지는 절대로는 말 안 해요. 며칠 가도 말 안 해요. 그냥 대놓고 할 수는 없고 속으로 아이고 잘났네. 마귀는 속에서 키우면서 잘났네. 남편한테 그래 화해 청하는 남편만 바라다보고 있는 게 잘하는 거냐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화해를 빨리 하는 것은 마귀가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약 바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화해하면 상처가 즉시 아물면 마귀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 상처가 아물면 거기에 병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손에 병균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만 상처가 없으면 병균은 아무 일도 못해. 고통을 못 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나면 즉시 화해를 해서 상처를 치유해야지. 약 바른 것처럼. 가만 두면 거기에 병균이 덤비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덤빈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이제 상처에 와서 자리 잡으면 그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악의 세력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의 도살이고는 죄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나면 어디 가시죠? 병원 가시죠. 왜? 의사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만병의 전문의라고 그러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는요. 믿는 이들은 내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마귀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우리는 점령당해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탐욕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마귀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혼비백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볼까 하면 될까 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응?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 들린 사람하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눈 딱 감고 꼼짝을 못하는데 나갈게 그러는데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면요. 너 가지고는 안 된다. 혓바닥 날름날라고 놀리고 이래요. 마귀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마귀는 혼비백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려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 분심 때문에 못 만나. 뭐 때문에? 분심 때문에 못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분심 잡념 없이 집중적인 기도로 부르짖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거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아. 우리는 시작할 때 성호 긋죠? 끝날 때 성호금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은혜 받도록 도와준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가면 그때 또 성호 긋고 다시 시작해. 예? 성호는 시작할 때 긋고 끝날 때 긋으면 됩니다. 누가 옆에 왔다 그리고 의식하고 성호 긋고 이러면 이게 분심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호 처음 긋으니까 이제 끝날 때 긋으면 되고, 예?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옆 사람이 나 은혜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눈 떴다 하면 딸 필요 없고 언제쯤이나 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시무님이 안수를 좀 길게 하시니까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언제쯤 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좀 지치지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심인데 분심은 예수님을 못 만난단 말이죠. 분심은 마귀가 주기도 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마귀가 방해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심은 두터운 벽과 같다. 벽이 두꺼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는 말을 바깥에서 들어요, 못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분심은 두꺼운 벽이 있는데 두꺼운 벽 안에서 하는 말을 바깥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뒷동네는 왜 대답 안 해? 없죠? 예. 그래서 두꺼운 벽과 같다 분심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생각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예수님도 울부짖으셨다 그랬죠? 성서에 보니까. 예. 울부짖을 때 분심이 제거돼서 예수님을 딱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데 부르짖으라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점잖다나? 천주교 신자는 점잖아서 속으로 기도해야 된대. 근데 그 자체가 분심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돼. 근데 여기 남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해당 안 되는 것 같아. 응?
기도를 잘하시니까. 가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 천주교 신자들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요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내 소리를 내면 딴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이러고 그 딴 사람 의식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분심이 들어서 소리를 못 내. 소리 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누가 또 울어봐. 자기 기도 안 해. 아이고 저 사람은 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그리고 걱정해주고 있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점잖아서 속으로만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니까 불 끄대. 불 끄는 것은 분심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어두워야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잘해.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또 어두워도 눈 뜨고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봐. 그러니 눈을 좀 감아야 돼. 불을 꺼도 아까 보니까 이 앞에 불은 너무 환해. 이 앞에 불도 있다 보니 이제 조금 더 흐리게 해드릴게. 기도 잘하시게. 그래서 불 끄고 눈도 감고 이게 분심 줄이는 방법이에요. 분심이 없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가로만 손잡으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의 하느님임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점잖아 가지고는 예수님 못 만나. 뭐 점잖으려면 점잖으셔. 내가 뭐 때려가면서 뭐 부르짖으라 소리는 안 하니까 점잖으려면 점잖으시는데 그분은 예수님 손잡기 조금 힘들 거야 아마. 그래서 아까 신부님이 신자들을 어떻게 신부님이 이렇게 성령 기도회 신자들을 잘 하시는지 앞에 나와서 안수를 주로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 건데 신부님이 잘 하시고 앞에 나와서 뭐 줄 서가지고 앞에 어디까지 하는 거야 이러고 구경이나 하고 있지 뭐 은혜 받으려고 그냥 기도하다 줄 서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그 줄을 세우는 것은 분심 중에 와서 신부님이 손 한번 얹었다고 은혜가 되면 뭐 그냥 왜 발에다 흙 묻히고 다니겠어. 그러니까 분심이 든다고 의자 정리를 해서 앉혀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30년 전부터 한 거니까 전태 배운 걸 거야 아마. 기도의 방법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의 방법을 교육을 했으니까 분심이 없을 때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세워서 뭐 하는 것은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울부짖을 수 있도록 불도 꺼주고 눈도 감게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들을 수 없도록 음악도 좀 크게 해주고 앞에서 또 마이크 잡고 통성기도도 해주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을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그렇게 앞만 설명해도 또 기도 안 하는 분은 안 해. 기도하라고 설명을 이렇게 수없이 했는데 안 해. 제가 이제 도와주러 이렇게 안수를 갔어요. 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안 한다는 거야. 어떤 분은 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안수를 하고 뒤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요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았던 양반이야. 그러니까 이쪽 안수 다 하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왔으니까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잖아요. 그 기도회장이 기도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마이크 잡고 통성 기도를 하라고. 아무리 불 끄고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앞에서 소리가 크게 나와야 좀 따라서 하지. 앞에 마이크 소리 딱 그치면 동시에 끝나. 그래서 통성 기도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절로에서 뒤에 이렇게 오는데 세 번째 앉은 자매가 그때까지 기도 안 하고 앉았던 거야. 귀를 틀어막고 안수하러 가니까 그분이 그래. 저 사람 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 때문에 분심이 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분심 안 들으라고 기도를 해줬는데 남 기도 하는 것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고서 손을 갖다가 가슴에다 얹어주고서는 손 위에다 내 손을 대고서 주님 그랬더니 그냥 바로 통곡하라고 그냥 엉엉 울고 난리를 치면서 남 기도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응?
남하고 관계없어요. 남이 울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회개하는데 난 왜 회개가 안 될까?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런 기도가 예수님 만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신부님도 얘기하죠. 기도할 줄 모르면 주여 주여 하라고 그랬죠. 주여보다는 예수님이 조금 힘이 더 들어가. 그죠? 주여보다는 예수님 하는 게 힘이 좀 더 들어가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예수님 불러. 예수님 하고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만 불러도 해결되는 거예요. 응? 그냥 가만히 있어서 분심만 안 들면 예수님만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만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만 해도 언제고 어느 때고 내가 생각하면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헌하고 예수님께 기도 청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꼭 이거는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게 내적 기도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IMF 때 망했다는 의사가 집에서 한 달 동안 한 기도예요. 응? 어렵지도 않아. 뭐 안 적어도 돼. 첫째, 세 가지 중에 첫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간에 상처 준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응? 나에게 상처 준 아무개 이름 부르고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용서를 해야 돼. 용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용서가 전제 조건이야. 여러분들 주의 기도도 뭐예요? 내가 용서했으니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용서는 안 하고 주의 기도만 딸딸딸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름 부르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한 두세 번쯤 뭐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용서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용서했으면 그 사람이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이야? 아프면 낫게 해달라, 사업하면 잘 되게 해달라죠.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이름 부르고, 상처 준 사람 이름 부르고 그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부르짖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축복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줄 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매 맞아서 상처가 났으면 그때 모습이고, 남편하고 싸울 때 상처받았으면 싸울 때 모습이고. 이해됐어요? 내가 상처받을 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시켜 주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 가지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가 우울증 환자가 한 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치유가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만일 100% 되지 않았으면 집에 가서 치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에도 조금 일찍 가서 하시고, 미사 끝나가서도 성체 모시고 빨딱 나올 게 아니라 조금 더 앉아서 딴 사람도 다 나갈 때까지 앉아서 예수님하고 계산도 좀 하고, 또 치유기도도 좀 하고, 속으로 성당에서는 세미나 안 받은 사람들 많으니까 속으로 심정기도도 하고,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치유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부님이 꼭 내가 교육한 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신통방통 꼬부랑통이야.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앉아서 하는 기도 방법까지 어디서 배운 건지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등을 의자에 바짝 앉아 편안히 기대는 거예요. 응? 등을
편안히 의자에 기대고 양손을 펴서 무릎 위에 놓으라고 아까 신부님이 그러셨죠? 양손을 펴서 무릎 위에 놓는 자세는 뭐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깡패들이 하면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죠? 근데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드는 의미도 있고 손들면 분심 들거든 팔 아프니까. 그래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펴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드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위에다 펴서 놓는 거야. 응? 그리고 숨을 크게 단전호흡이라 합니다. 아랫배가 쑥 들어가도록 크게 들어마시고 후 하고 내불면서 몸에 힘을 쭉 빼시는 거예요. 이거를 두세 번쯤 합니다. 크게 들어마시고 후 내불고 몸에 힘을 쭉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예수님만 크게 부르시고 끝날 때까지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다 계시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뭐 많이 가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수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의자 정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바짝 앉으시면 내가 뒤로 당길 수 있으니까, 예? 의자를 바짝 당기고 앉으시면 내가 여러분들 뒤로 당기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앞으로 바짝 앉으세요. 내가 여러분들 뒤로 당기겠다니까.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내놓고, 예, 빈 의자도 앞으로 내놓으세요. 이렇게. 예, 앉는 자세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등을 의자에다 바짝 들어앉아서 의자에다 딱 기대세요. 편안하게 기대고 양손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은 편안히 감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여기 생각하면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눈은 편안히 감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세요. 네, 부릅가도 좋습니다. 앞에도 너무 환해. 네, 그래도 괜찮네. 꺼도 괜찮아요. 예.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수님께 함께 해달라고 주여 삼창 3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에게 기도하라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당신 불러주신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신께 기도하고 의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 공부할 때, 직장 다닐 때, 결혼 생활할 때 모두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처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고쳐주셔서 악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상처가 깨끗이 치유돼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져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과 사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 상태에서 큰 소리로 주님 3번 크게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심령 기도하시는 분이 심령 기도하셔도 좋고 큰 소리로 그만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앞에서 회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 큰 소리로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3번 큰 소리를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해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적으로 가려져 숨겨져 있던 수많은 상처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시달렸던 시간들, 그리도 당신 뜻대로 따라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매달렸던 시간이 허상지하가 됐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내적인 모든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이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드님의 신비로운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모든 걸 완성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신비를 우리 가슴에 새겼으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 사랑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이제 이것을 더욱더 담대히 하늘나라의 거룩한 향기로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을 당신에서 마련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실대로 감사 찬미드리며 이제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같이 큰 소리로 심령으로 이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전정순 아우스틴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이제 지혜의 길이 여러분들